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허덕이며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에 쌓인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생수와도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송을 들릴 때에는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의 물같이 여호와의 안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며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변화로우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기의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기와 경배와 찬양을 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 첫날에 주님과 약속한 기도 제목들을 떠올리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흔들린 믿음으로 주님과 약속한 기도를 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까지 더해 우리의 삶이 지체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평상의 생활 패턴이 코로나로 인해 성들째 흔들리고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사랑하는 자식과 형제 자매들과의 만남도 억제된 현실에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암울한 때에 어떨 때는 주님 말씀이 걸림돌이 되고 부담이 될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한 위로를 받기에도 혀가 굳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의 믿음이 말씀이 삶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말씀이 내게 쓴 것이 아니라 꿀송이처럼 달도록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힘든 날이 와도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항상 깨어있는 영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의의 하나님, 이 나라의 안날을 지켜주시옵소서. 진영 싸움으로 서로를 갈라지게 하지 마옵시고 옳고 그름의 판단과 정의와 부정의를 알게 하시고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사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중복계를 기억하시옵소서. 작은 등불이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듯 중보재단이 이 지역과 사회에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입구까지 오른 데로는 힘든 계단 때문에 여러 방법을 강구했으나 현실적인 법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몸에 불편하신 분들의 이동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노력하오니 주님께서 잊지 마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의 하나님, 오랜 기간 병마와 싸우고 계신 권석들을 기억하시어 능력의 손을 내미사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합 제한과 모임의 축소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권석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감사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잃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권석들 어디에 있든지 항상 동일한 축복과 말씀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말씀 충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기를 원하며 낮고 찬한 것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9편에서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령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가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국률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한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삼손은 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방인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체적으로는 블레셋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국리를 여겨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이들이 사사입니다. 사사들은 모두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모범적이고 책임감이 높은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은 또 그 중에서도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인물입니다. 사사시대 말기로 갈수록 이스라엘인들은 더 강팍해지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데, 마지막 그 시대에 세워진 사사가 삼손입니다. 5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대림절 기간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제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은사를 받았죠. 그런데 삼손은 그 은사를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향락을 조차 낭비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생 삼손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삼손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초래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그의 인생의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드린 그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셨고, 마지막에 여러분, 삼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내 감당하고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을 삼손 인생의 하나님의 개입 사건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개입 사건. 이 사건이 구원을 고대하는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사건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오늘 제목으로 그래서 정했는데,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성서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죠.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어린 시절부터, 특히 태어나기 전부터 그 인물의 이야기를 다루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게 다루는 인물은 우리가 기억할 때 누가 있죠? 우리 주님이 있고요. 오늘 다루는 삼손이 있고요. 또 누가 있어요? 사무엘. 이게 많지 않습니다. 다윗 왕도 어린 시절, 태어나기 전부터의 이야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사사기 13장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등장합니다. 이름의 뜻은 휴식이란 뜻이에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좀 생소하죠. 사사기 13장에 밖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세울 것 없는 무명의 인물로 보이지만 이 무명의 인물 마노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서 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시작이 되는 삼손을 주셨을까? 구원을 시작하는 가문이 되잖아요. 그 말씀을 오늘 나눌 겁니다. 삼손을 보내주시는 가정이 어떠했는지를 통해 구원을 시작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받아 우리 대림절 둘째 주일의 말씀으로 삼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맨 마지막에도 등장하는 표현인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안 찾아보셔도 돼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으므로. 이게 사사기 맨 마지막이거든요. 12명의 사사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구절에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은 사사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건데, 사사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상 숭배와 이방인의 침략이 반복되는 시대였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존재죠.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인데 바로 앞에 장인 12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라. 12장 13절의 말씀도 봅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hil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아들 40명이 있었습니다. 딸은 얼마 있는지 나오진 않아요. 시대상을 읽어봅니다. 어떤 시대였을까? 여러분, 부인 한 사람이 아들, 딸 30명씩 낳지는 않았겠죠? 낳았을까요? 대답을 잘 안 하시네. 뭐 날 수도 있지 뭐. 아닐 거예요. 이 많은 자식들을 다 낳은 것은 아닙니다. 사사는 국가의 지도자이면서 신앙적 지도자입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 명의 처첩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12장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부인과 처첩을 이렇게 여럿 두면서 자식들 30-40명을 두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시대에 지도자들이 이러하다면 일반 백성들은 오죽했을까? 이것이 마노아가 살던 시대의 현실입니다.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마노아를 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2절에 소라 땅에 예루살렘 서쪽 28km 정도 되는데 단지파 사람 중에 마노아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얼핏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에요. 아내가 있는데 임신하지 못했고 출산하지 못했다. 그런데 앞의 말씀들과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구절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30명, 40명씩 아들, 딸을 두고 있고 수명의 처첩을 거느리던 시대였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한나를 통해서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경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서입니다. 이게 문장적 패턴이에요. 우리말 번역에는 이게 잘 안 나타나는데 이 시제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태의 문이 닫혔음을 뜻하는 표현들이잖아요. 세상은 자녀가 있어도 이 여자 저 여자 취해서 30-40명의 자녀를 두는 세상에서 시대와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던 평범한 사람 마노아, 사사라는 신앙 지도자들조차 여러 명의 처첩을 두던 시대에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내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다른 부인을 얻어서 낳으면 되지 라고 생각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던 시대. 마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 하더라도 임신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건이다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신다면 그저 묵묵히 주시면 주시는 것이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실 터이니 그저 묵묵히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마노아는 꽉 막힌 바보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안고 살던 인물이다 라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던 인물 둘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셨냐면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죠? 엘리야와 에녹. 흥미로운 것은 두 사람이 조금 달라요.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시대를 들었다 놓았다 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금년에 제가 연속으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위대한 선지자고
국적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에녹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전부 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게 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데려가신 것처럼 에녹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도 엘리야보다 훨씬 더 앞서서.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메시지로 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엘리야와 그저 평범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에녹이 동급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엘리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예언자와 선지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 수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녹처럼요. 마노아가 그러한 사람 아니겠어요? 세상과 버타지 않고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저 묵묵히 살아온 사람. 세상은 마노아처럼 살아가면 조롱할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살 건데 너 혼자 정직하고 너 혼자 신실하다고 누가 알아주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옳다. 네가 가는 길이 정답이다. 너의 삶이 바람직한 삶이다. 이런 의미에서 너는 작은 자가 아니라 엘리야와 동급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생기지 않는 난임의 아픔 속에서도 우직하게 가정과 아내를 지키던 신앙인 마노아. 오늘날 한국교회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각종 은사들,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같은 놀라운 은사를 가진 지도자들이 없어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력한 모습일까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흔히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들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간다고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나이지리아에 갔다 왔던 이 목사님 부부에 의해서 지금 또 얼마나 지탄을 받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이 판국에 아프리카를 간다? 가슴 아픈 대답이 왜 그렇게 끊임없이 들릴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 약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엘리야 같은 능력을 발휘하겠다고 설치지 말고요. 마노아처럼 드러낼 것 없어도 그저 우직하게 사는 것. 그런 마노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본문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독주가 뭐죠? 독주.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주일 설교 한 타임을 다 할애해서 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독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독주. 도수 높은 독한 술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 잊어버리셨나? 그건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그거는 기억할 줄 알았는데 제 영어 성경에는 퍼멘티드 드링크라고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발효된 음료라고 그러는데 독주, 이게 우리나라 아마 초기에 조금 보수적인 선교사들에 의해 번역이 되면서 이렇게 좀
번역이 된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퍼멘티드 드링크는 뭐예요? 발효되어져서 만드는 술 전부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뭐냐 그러면 맥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이건 맥주예요, 맥주. 보리 농사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기원전 3, 4천 년 전부터 이루어졌는데, 보리 농사가 시작된 지역은 항상 그 보리를 통한 맥주가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고대 근동 지역의 신전에 제일 우선적으로 바쳐지는 술이에요. 흔한 음료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예. 아이고, 그 대답은 우렁차게 나오시네. 만화의 아내가 임신할 거예요. 자, 임신부가 술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상식이죠? 예.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부정한 것은 종교적으로 구별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임신부가 아기를 갖으면 그러잖아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 것. 임신부는 말 그대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기를 가지고 있는 동안.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부정한 것을 접하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상식선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을 주셨지만, 그래서 그 은혜를 입어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이 받았지만 그 은혜 받은 우리에게,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임신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극히 상식적인 것이죠. 술과 부정한 것을 접하지 말라. 이 구절이 오늘 본문에서 반복이 된다고요. 4절 말씀, 그리고 7절에서도 14절에서도. 오늘 본문 14절 가운데 3절에서 반복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것을 요구하시나요? 단 하나예요. 술이든 뭐든 다 엮어가지고 생각하면 단 하나예요. 부정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하지 말게 사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을 다 함축하는 표현이죠. 풀어서 말씀드리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 입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돈과 명예의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이에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의 구별은 거룩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마노아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그 아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으세요. 5절에 보시면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나실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본래 나실인은 나실인으로 지정되면 본래 삶에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독특하게 전생애가 나실인으로 지정된 인물이 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고요, 그리고 오늘 삼손이에요. 이 두 사람을 보통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데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종신나실인이에요. 종신나실인. 근데 이 두 사람도 조금 이렇게 구별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면서 된 나실인이고,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나실인.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네가 낳을 아이가 나실인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시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14절에 가면 아이에게도 해당되는 게 있어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짧게 줄이면 이런 거예요. 아들을 주는데 이 아들을 이렇게 키워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들을 줄 터인데 나실인으로 지정될 거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키울 것인데 부모로서 이렇게 키워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요구사항을 주시기 전에 먼저 전제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이에요. 다시 갑니다. 엄마에게 주죠.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이에게 주시는 말씀과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 같아요. 부모로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아이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살아간 그 삶의 본대로 아이를 신앙 교육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지니라. 오늘날 교회의 많은 가정에서 자녀 교육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부모가,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다는 부모가 자녀가 보기에 내 부모의 신앙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이 표현은 자주 썼는데, 자녀는 부모가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간 대로 사는 겁니다. 태어날 아이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십니다. 본을 보이며 살으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이 친절하게 그 방법까지 다 일러주고 있어요. 오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말씀인데, 이러한 것을 잘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6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 마노아에게 가서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노아가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 되시는 분들, 아침에 아내가 왔습니다. 지난밤에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이러하더이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내가 와서 지난밤 천사가 나에게 오더니 이렇게 말씀하더이다. 상상은 각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마노아는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8절 갑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왔습니다. 11절 말씀 가세요.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내 아내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까? 내가 그러다 하니 내가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지 자신이 있으세요?
사람이 시간 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자녀 기르기예요. 저도 점점 그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몸소 깨달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 자녀들 잘 기르신 분 제일 존경스러워요. 8절에도 11절에서도 반복되죠.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사기 시대를 특징 짓는 표현은 반복되는 그 말씀이에요.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 삶에 내 왕이 없고요. 내 삶에 내 주인이 없어요. 내 삶에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맘대로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런 시대에 마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물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사시대, 바로 그 시대 사람들처럼 질문 없이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노아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질문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노아가 보여주었던 겸손히 질문하는 모습이 대체 언제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사라졌습니까? 언제부터? 나는 성경을 잘 아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니까. 내 소견이 항상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셨습니까? 내 생각이 전혀 틀릴 수가 없고 전적으로 이것은 옳다고 생각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의 고백이 있어요. 사도행전 앞이 아니고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할 때의 표현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엎드려져 있을 때 22장 8절에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그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셨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러자 바로 이어서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그의 새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내 기도와 간구는 내 마음에 드는 목표 하나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하나님, 내 인생, 내 자녀, 내 사업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시고 그저 내 기도 제목에 응답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같은 말씀 전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오늘 점심에 짜장면을 먹어야 될지 짬뽕을 먹어야 될지도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삶을 사시라고요. 어느 성도께서 자기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점심에 중국집에 가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옥생관에 앉았는데 오늘은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실까요? 아이스 라떼를 마실까요? 뭐예요? 매 순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묻고 사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오늘은 장화를 신고 나갈까요? 부츠를 신고 나갈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내 뜻을 강요하는 기도에는 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뜻은 내려놓고 겸손히 질문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내 삶을 여쭙고 내 할 일을 여쭙고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그러한 삶을 우직하게 살아온 마노아의 집안을 통해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5절 하반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죄악된 이 세상과 시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하신 대림절 둘째 주일에 아기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맞이하는 아기 예수님을 준비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 속에서 거룩하게 지내며 삶의 본을 보이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가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오늘을 성실하게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상처는 많지만 스스로 치유할 줄 알고 도울 줄도 알고 도움을 받을 줄도 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기쁨을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지 않고
일상 속에 작은 기쁨을 발견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도 나이 들어갈수록 고개 숙이는 겸손함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심령을 안고 주님께 봉헌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주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하늘헌금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묶어 이 모든 예물을 올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패회성 찬송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 고결하고 정결한 신앙의 마음을 안고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